3월 둘째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3월 8일 오늘 성경 묵상 나눈 본문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이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는 하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짧게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통치자들아 그리고 인자들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느냐. 또 이 인자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옳게 판결해야 하는데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통치자들과 사실 인자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는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정의롭게 민중을 또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며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정의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침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잠한다라는 것은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를 외면하거나 정의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정의가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죠. 올바른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의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말하는데 이 저울에 재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폭력을 저울에 재서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가 폭력을 오히려 권장하고 그 폭력을 팔아준다. 마치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들의 행하는 그 악을 행하도록 프로모션 이렇게 권장하고 또 그 악이 넓어지고 확대되어지도록 한다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동시대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비난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러면서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뛰어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 악인이 모태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편 51편에서 내가 내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모태에 잉태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내 태생부터 이 악인들은 그 태생에서부터 곁길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에서 빗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 우리가 앞에 봤던 공의라든지 또 정의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중심에 있는 악을 쫓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독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뱉어내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거짓을 말하는 도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독인데 그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귀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는 거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귀를 막은 독을 품은 뱀과 같아서 술사가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에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까라고 말하면서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지 않는, 그 노래에 합류하지 않는, 또 피리를 부르는데 그 피리에 맞춰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말할 때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그것을 따르지도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독사, 귀먹은 독사와 같고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뱀의 독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 단락을 시인은 악인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며 악한 마음으로 독을 내며 다른 이의 고난과 고통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고 말한다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금니에, 사실 뱀의 어금니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꺾으소서. 또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는 물어뜯는 것이죠. 물어뜯고 생명을 취하는 어떤 그 폭력이나 폭력적인 권세, 권력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되어지는 독이 나오는 그 독사의 입에서의 그다음에 그 탐욕과 압제라고 이야기하는 어금니라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악인들이 흐르는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해 주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힘이 없는 거죠. 참 이렇게 슬픈 표정, 슬픈 모습이지만 출생한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스탑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보고 또 어떤 우리가 봤던 시편 다른 편에서는 나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의 혀가 뽑혀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저주를 하는 어떤 시편의 시들의 노래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기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그 격한 심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그 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든 사람들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탐욕스러운 말을 꺾으시며 심판하셔서 그들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의인들은 의인들은 기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약간 우리가 얼른 읽기에 약간 이렇게 꺼리낌이 있는 표현이긴 하죠. 굉장히 잔혹해 보이는 표현 같기도 한데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기를 기도하고 그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는 모습을 약간 이렇게 좀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 고난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그때의 진실로 땅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많은 시편이나 성경에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이 통치자들과 재판하는 자들의 압제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의인들의 무고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갚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악인과는 달리 의인은 그 심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악을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 혹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그 대답으로 인해 오는 결과를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나는 이 정의로워지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그러는 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기꺼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미얀마에 지금 그 길을 선택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와 또 올바른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데모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시대에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편법을 행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미얀마의 이야기에서 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사전 투기에 대한 뉴스나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유아들에 대한 폭력에서 얼마 전 목숨을 거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못했던 한 성전환자의 죽음까지 내 책임이 아니며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그들을 또 그 영혼들을 위한 서로 다른 기도가 있다. 중심의 악을 행하며 선으로 폭력을 파는 직무유기를 하는 지도자이라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도하지만 그 이름들 중에 내 이름도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본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 용납과 수용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의 고백처럼 마치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한 것처럼 죄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고소하고 대항하는 자로 서 있다. 이 죄를 다스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는 실천하기가 참 힘들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악한 표현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누구의 말이 듣고 싶지 않아서 내 귀를 닫아버리기도 하는 나를 본다. 나는 하나님의 노래에 춤을 추지 않는 독사 같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내 입에는 이 독이 있고 내 귀는 멀어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내 가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위해 기도한다. 교우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위해 기도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기도한다. 내 마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으며 내 눈에 보이는 그들의 필요와 내 귀에 들리는 그들의 기쁜 함성과 슬픈 한숨을 이해할 수 있는 민감함과 지혜를 갖기 위해 기도한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신음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자가 되고 싶다. 내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최선, 그 최선을 다하고 싶다. 입의 이와 사자의 어금니는 물어뜯는 역할을 한다. 내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내 발 아래에 놓고 놓아야 하고 내 어금니로 씹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세상의 권력은 법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데서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권력은 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 법 아래 내 모습을 두는 데서 나타난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정은 엄청난 압력과 도전을 받는 것 같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데 마치 손해보고 바보처럼 사는 인생 같다고 자조하게 될 때도 자주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유한한 존재이다. 권력도 끝이 있고 인생도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유한성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날,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어지는 날이 있다. 그때 나를 기억하시는 이는 영원한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때 참 슬픈 일일 것 같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날에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재판관들이 판단을 받을 것이며 정의를 말하지 않는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왕, 그 왕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는 이 심판의 날에 나에게 구원과 기쁨의 날, 어떤 날이 될지 궁금하고 두려워한다. 나 또한 이 엄중한 심판 아래 놓여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내 삶의 행위와 마음이 판단받는 날에 내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와 모습이 있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내어놓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빛 아래서 내 말씀을 살피는 이유이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내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을 움직이고 내 일상의 삶으로 실천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히려 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누리고 싶다.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죽음과 어둠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하루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써 본다. 불러 쓰는 기도입니다. 약한 자들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 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은 불공평한 사회의 흐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잘못된 삶의 태도와 가치, 권력의 부정부패,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무시를 아무렇게 말하는 또 행동하는 근본주의적인 종교의 신념들, 나 또한 이 악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의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유튜브에 다른 동영상을 누르는 내 모습 속에서 나 또한 이 시대의 악함과 또 불공평함과 또 이 시대의 약함과 눈물을 향해 귀를 닫고 침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나로 이 시대의 어두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의 감정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잠잠히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양보하며 좀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